하지 말고 다들 틀리더라도 웃으면서 해맑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한테 저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금청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번 주에도 유하라고 인사해 볼까요? 유하. 유하.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으로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유하라고 인사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사람 마음을 주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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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은 영원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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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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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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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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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2절로 고백합시다. 그들의 환상처럼 하늘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새벽기도 설교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교회 안에서 퍼지고 있는 많은 확진자들로 인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압박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그들을 이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분별한 비판과 비난에 지쳐만 갔고 저는 끝내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마땅히 이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이 예배가 비난받게 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현장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현장 예배이고 삶의 예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한다고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예배를 지키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싱글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이끄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었고 주일이면 함께 모여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함께 불렀던 찬양, 눈물의 기도, 깨달음의 설교 말씀, 뜨거웠던 예배당이 그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깊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삶의 매 순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영혼들 예배의 자리를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능력의 힘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 구석구석 아시는 주님, 마음의 고백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9월 6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겠지만 우리 또 한 마음으로 예배한 것과 같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금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금청도 청결과 예방에 힘써주시고 우리 온라인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예방 수칙들 함께 지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안전한 우리 금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예배 캠페인 8월과 동일하게 백투 베이직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의 한 달간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금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금청에서 릴레이 기도 및 랜선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참여하는 방법은 공안 회장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단독방에 초대가 된 후 자세하게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6시부터 밤 6시부터 12시 1시간씩 혹은 30분씩 신청해서 개인의 자리에서 개인 기도를 하고 9시부터 9시 40분부터는 줌 어플로 진행되는 랜선 기도회에서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줌에서 항상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가 마친 후에는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또 안부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 진짜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도 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긴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 많은 금청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청에서 이제 또 온라인 헌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온라인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은, 더욱 이 팬데믹의 시대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이 기간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간에는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꼭 필요한 곳에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찾으신 줄로 믿고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금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아까 유아라고 했는데 그냥 채팅방에 서로 인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여러분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좀 전화를 좀 하고 있는데 좀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은 또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하는 곳에서도 또 바쁘게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전화 못했던 분들에게 전화할 테니까 피하지 마시고 꼭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문장은 중수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수하였다, 중수라는 말은 건축에서 빌드가 아니라 리페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낡은 건축물을 다시 손질해서 보수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중수했던 일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이 전부가 연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제는 높이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절반에 이르렀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높이 쌓는 일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에 했던 그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렇게 기록되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내가 이런 거를 이루었다라고 홍보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남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은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인정받았느냐?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백성들은 높이고, 자신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느헤미야의 이 기본적인 마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내가 낮아지고 남이 높여지고 또한 자신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높이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축이 지어졌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 또 평안함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 일은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가운데는 함께 예배를 돕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한 뭐 예배팀, 안내팀, 뭐 찬양팀 여러 모양으로, 또한 교회 학교의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의 헌신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목회자인데 제가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했던 그 불만과 불평들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흘려보내는 귀한 일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많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함께 훈련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리고 억지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란 미명 안에 강요되어서는 안 돼요. 단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리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내가 드리고 싶은데 지갑을 꺼는데 갑자기 10,000원짜리가 아니고 50,000원짜리가 나오는 그 불편해.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먼저 되어야 헌금을 드릴 때에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헌금은요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게 했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깊게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유다 민족들, 함께 관리자들, 함께 나아가서 관계를 늘 평안하게 했던 중요한 모습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은 그 이후의 일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있는가, 또한 그 공동체의 모든 한 명의 사람들이 바로 관계가 평안한가라는 것을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탁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사역을 하지 않아도 관계를 잘 맺음으로 인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랑과의 관계, 공동체 관계에서도 더욱더 함께 협력하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중간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완성이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 중에 완벽하고 완전한 공동체가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다른 공동체 중에 자화자찬으로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또 지난번에 한번 하지 못했던 또 연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시고 이제 귀를 쫑긋 한번 들려보세요. 여러분 연애하면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싸우지 않는 연애를 꿈꿔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참 어떤 뜻으로 하는 건 알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남녀가 또한 20년간 또한 30년간 부모님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또한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취향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좋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신혼부부 팀들이 있거든요. 신혼부부 팀들 반갑습니다. 신혼부부 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커피 쿠폰을 제가 쏘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당연히 다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애한 분들은요,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이 김창옥 씨 그 강의를 들으니까 남자는 예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인가 어떤 그 좋은 아무튼 뭐 환각제, 그러니까 몰핀 같은 환각제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항상 소개팅할 때 물어보는 거는 뭐 예쁘냐라고 물어봐요. 예쁘냐? 항상 물어봐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대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환각적인 그런 물질이 나와서 3개월 동안 사람을 이렇게 해롱해롱하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간이 3개월이래요.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전에 사랑했던 모습들, 이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였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들은 마음껏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싸우라고 하는 거에서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서로 함께 그럼으로 인하여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대신 폭력은 하면 안 돼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상종을 하지 않아야 돼요. 폭력은 절대로 사랑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이처럼 부부도 싸우며 함께 부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함께 평생 동안 우리 집사님들 계시면 평생 동안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시는 거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인과의 관계도, 또한 부부와의 관계도, 또한 가정의 관계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한 이 금당당부 금청의 골드유스의 관계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아까 우리 광고를 통해서도 했겠지만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9시부터 9시 40분에 랜선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랜선 기도회는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10초 만에 지은 이름이에요. 랜선 기도회. 좋죠? 네, 랜선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바빠서 2번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도 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제가 또 아이가 있잖아요. 시온이를 빨리 목욕을 시켜놓고 또 랜선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는데 그 기간이 막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랜선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공하운 회장님께 남기셔서 참여하기로 원합니다라고 해서 함께 100명까지는 괜찮다고 하죠. 그렇죠? 100명까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더 많으면 저희 청년부가 유료 결제를 하겠습니다. 프로를 새로 구입을 해서 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야 함께 참여하는데 뭐 그것이 뭐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기도 훈련이 되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기도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도록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함께 이루고 가고 싶은 큰 꿈이에요. 맨날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라는 하는 기도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하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다른 민간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찾아가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비나이다 이런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1차원적인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임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되어지냐면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자들은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입술로 터져나오기 시작될 때에 비로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진 소유의 것들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이 올바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 나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좋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된 거지 바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돼요. 신앙은요, 부모님이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를 다닐 때 오랫동안 여러분 부모님의 강요와 부모님의 권명과 때로는 부모님의 채찍으로 다녔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내가 인정되어지고 스스로 정리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영상으로 여러분 좀 보고 있는데 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 나아질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랜선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복장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장소가 침대 위에인지 아니면 책상 위에 있는지 아니면 소파에 있는지 카페에 있는지 아무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린다면 이 자리에 있든 여러분 랜선으로 드리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적인 의심은요, 신앙의 성장을 도움을 줘요. 무조건적인 신앙과 믿음은요, 오히려 믿음으로 이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은 눈팅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지역의 다른 교회를 연결된다면 바로 마침내 이 순천 땅, 이 전라도 지역 또한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조금은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와 필요한 경비, 돈, 백성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모든 걸 다 보내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은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사실은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비웃음과 이 조롱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최강이었어요. 최강. 어마무시했어요. 솔로몬의 시대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니까 은이 하도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은이 이렇게 막 있어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가 있다라는 것은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요, 이 사람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영광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벽이 재건됐다는 말 가운데 조롱과 비난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센케인 척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입을 함부로 놀렸냐면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동물의 왕국 보면 지금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KBS 1 해요? 한답니다. 그냥 상당히 오래된 프로그램이네. 장수 프로그램이네. 중요한 것은 여우가 여러분 어떻게 걸어요? 살금살금 걷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소리 안 내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살금살금 걸어요. 조용조용히 걸어요. 근데 여우가 올라서는데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상반된 본문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지금 이 3절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기록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바로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고 난 그 이후에 그 비전을 품고 나갔던 것 중에 이제 활용점정을 찍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성벽에 누가 올라 있어요? 방벽이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방백 또한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백은요 여러분 군대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과 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에는 군대가 올라서도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끄떡없어요. 찬송하는 자, 찬송가가 성가대가 큰 무리라고 하는데 몇 명인지는 대략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올라서는데 여러분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뚝 서 있어요. 느헤미야는 아마 이 3절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일부러 그 성벽 위에 올려놓았을 것으로 생각돼요. 사실 느헤미야가 산발랏뿐만 아니라 도비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은 신경 썼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그 말을 듣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헛된 짓을 하는 건가? 우리가 괜한 짓을 하는 건가? 라는 그런 말들이 퍼지게 돼요. 여러분 안 좋은 말은요 삽시간에 퍼져요. 그랬다더라 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순식간에 삽시간에 빨리 퍼지고 나갔어요.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들 가운데 내가 이러고 하다가 괜히 죽는 거 아니야? 괜히 헛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마음의 요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뭘 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요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4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뭐하라고요?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나님과의 그런 무거운 마음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렸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일 때에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한 저를 택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4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우리가 나와서 싸우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영적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자신의 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자주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갈수록 집으로 들어가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랑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마스크 착용하고 손을 씻는 것 같아요. 뭐 대략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10번 이상은 좀 씻는 것 같아요. 손을 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코로나19에서 우리 삶이 변경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마스크와 손을 씻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냐면 내가 육체적인 일에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내가 영적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염려해서 혹시나 몰라서 10번이나 손을 씻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밖에서 노시는 분들 안 계시죠? 대부분 집에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함께 랜선 기도회를 준비했어요. 릴레이 기도도 준비했어요.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죠.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6시부터 12시까지 또 9시부터 9시 40분까지는 줌 랜선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2번이나 얘기했다라는 것은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설교 중에 2번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더 참여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질렀으면 좋겠어요. 지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몇 킬로 걸었다 이런 도전도 참 좋지만 몇 시간 기도했다라는 도전도 참 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장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다 이런 도전도 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랜선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정상 예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같이 연속해서 갈 때에 이 비대면 예배에 내가 익숙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빼앗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정상적인 모습 안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이 예배를 찾아보고 이런 것은 조금 예배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영적인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우리들에게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쌓지 않도록 바라고 있어요. 어차피 무너질 거 뭐다로 그런 헛된 짓을 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현혹된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겨우 사람의 말에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만은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주님이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아멘.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순간일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내 집에서 또한 내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여. 매 순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왼손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륵 같은 터널과 안개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른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갑시다. 또한 그럴 때에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까짓 게 네가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모든 생각들아 예수의 명으로 무너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붙들고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리라.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권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들이여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스릴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 이름을 상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름을 상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랜선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러했듯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하나님과의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도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공부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합니다. 또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기가 개강을 했는데 멀리 타지로 공부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자 하지만은 우리 금청의 모든 지체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주는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